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의 공개적인 모욕으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는 것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2장은 1장에 이어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었다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곧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편지로 대신한다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같이 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그 원흉인 어떤 사람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보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글 번역 표현은 이 벌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벌을 받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헬러 원어를 보면요. 이미 징계와 책망을 받은 상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를 넘어 위로, 그리고 위로를 넘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보다 이 어떤 사람에게 당한 모욕적인 상처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고, 또한 이때의 교회가 변호하지 않은 것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용서와 위로, 사랑으로 전환시키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도 그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렇게 말하게 되죠.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용서를 베풀고 위로하고 사랑해 줘야 한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제는 이러한 사랑을 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후서에 쓴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변호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사탄에게 반대되는 속성이죠. 우리가 용서 그리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매일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한 사람의 모욕으로 심각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으니 사탄의 계략을 이긴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14절을 같이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가득한데 그것은 곧 용서와 사랑이 되어진 것이죠. 이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16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용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내 안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